선종 영가집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3장 비유를 이야기를 한 준비 운동 중에서 마지막, 그래서 이제 10가지를 시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나씩 또 상세하게 이제 볼 차례입니다. 신업이 먼저 나옵니다. 신업 중에서 이제 불살생, 무엇이 신업을 청정하게 닦음인가 스스로 깊이 사유할 것이니 행주자와 사위에 중에 3가지 허물을 단속하여 누실이 생겨남이 없게 한다. 앉고 서고 눕고 다니고 그러면 몸으로 할 수 있는 전부니까 몸이 있음으로 인한 허물을 잘 단속한다. 첫 번째, 불살생, 자비로 어루만져 길러서 생물의 목숨을 해치지 않는다. 물이나 땅이나 공중에 사는 일체 생명체의 목숨은 그 대소를 불문하고 평등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보호하여 꿈틀거리고 날아다니는 벌레들도 훼손하게 하지 않는다.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건 없게 하겠지만 행정이 주석을 뭐라고 달았는지 봅시다. 이 불살개는 인간에 대해서만 논한 것이 아니라 단지 고의로 상하게 하는 것은 모두 이 허물을 범한 것이다. 고의로 실수까지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은 옴짝달싹 못하니까 법망경에서 일체 목숨이 있는 것은 고의로 죽여서는 안 된다. 만약 죽이면 바라의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보살계입니다. 법망경은 바라의 죄는 불교가 여기까지가 이제 행정의 주석이고, 바라의 죄는 이제 쫓겨나는 참회가 되지 않는 살도 음망에 해당하는 거고, 부처님 당시 때에는 사람을 죽이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건데, 제 보살계에서는 이제 중국, 이 동아시아에서 훨씬 좀 포괄적으로 일체 살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위급하고 난처한 무리를 정성스럽게 건져주고 방편으로 구원하고 제도하여 모두가 해탈하게 한다. 생명을 구제한다. 불투도 남의 재물은 주지 않으면 취하지 않는다. 귀신의 것이라고 해도 주인 있는 물건이면 바늘 하나, 풀 하나라도 끝내 고의로 범하지 않는다. 이것도 그러면 부처님 당시 때의 불투도는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비구가 집 짓는 업이 있어가지고 부처님께서 못하게 하시니까 본인이 흙을 빚어가지고 벽돌을 만든 거지, 한마디로 구워가지고 자기 머무를 곳을 만들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금하시고, 그러니까는 이제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짓는데 따라 대왕 나무를 가져다가 집을 지어버리니까 그 목재 관리인이 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고, 본인의 논지는 빈비사라 왕이 비구들에게 얼마든지 동산에 있는 거는 편하게 쓰라고 해가지고 내가 가져다 쓴 거다, 그렇게 주장을 한 거였고, 그래서 도둑질에 대해서 계율이 생겼는데, 지금 역시나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확장시켜가지고 귀신의 것이라 해도 그러면 남의 물건을 취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러면은 귀신이 이름표 붙여놓은 것도 아니고 신통이 있어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닌 다음에는, 내지는 일체의 무속 해이미들도 그러면 귀신의 힘을 빌리는 거니까, 근데 그러면은 그건 귀신이 주는 거니까 괜찮다라고 또 볼 수 있을란지. 행정은 여기에 대해서 또 이 도계는, 불두도의 계는 5가지를 간략한 것이 아니니 무릇 왜곡되게 구하는 것은 모두 이 규제를 깨는 거다. 뭔가 제 계율의 틈바구니를 생각하고 이제 빠져나가는 게 일체에 용납되는 게 아니다. 마득가론 논서에서 취하는 것에는 3가지가 있는데, 강탈하여 취하는 것과 유연한 말로 취하는 것과 주었다가 도로 취하는 것이니 모두 도계를 범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여기까지가 주석이에요, 행정에. 여기에서 불투도와 구분되는 5가지는 출가자에게 금지된 5가지 삿됨 행동, 삿됨 오사명을 말한다. 1번부터 세속을 속이고 괴이한 형상을 나타냄으로써 이익을 구함. 신통이에요, 그러면. 2번 자신의 공덕을 말함으로써 이익을 구함. 3번 사람들의 기흉을 점쳐줌으로써 이익을 구함.
4번 호언장담으로 위세를 보임으로써 이익을 구하. 이익 없는 것을 칭찬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구하. 큰 소리치고 내지는 길흉을 점쳐주고 아니면 이익 없는 것을 칭찬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구하. 이익 없는 것을 칭찬한다. 그 이익 있는 건 칭찬해도 된다. 그럼 또 그 이익이 뭐냐? 그러면 뭐 수행에서의 이익 내지는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이익이라 그러면 어떤 수행의 성취를 칭찬한다. 뭐 그거는 그러면 괜찮다 이런 말로 가는 건지 사실은 이제 뒷말이 이익을 구함 입 벌려서 무슨 소리를 하든 간에 이제 이익을 구하는데 뜻이 있으면 다 그러면 투도다 투도 도둑질이다 생각 한번 일으켰으면 그러면 바라는 마음 일어났으면 그러면은 그 보살개는 심지법문이니까 심지개니까 욕심내는 행동을 했다. 그럼 도둑질을 실제로 했다. 뿐만 아니라 욕심내는 말을 했다. 욕심내는 마음을 일으켰다. 다 해당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가난하여 구걸하는 자에게는 자기가 소유한 것에 따라 경건한 마음으로 베풀어 주어 그를 편안하게 해주되 은혜 갚기를 구하지 않고 상대가 다시 갚기를 기대하지 않고 이렇게 사유한다. 과거의 일체의 부처님은 무량겁이 지나도록 단 바라미를 행하여 보시 바라미를 행하여 코끼리 말 칠보 머리 눈 골수 뇌를 보시하며 이제 몸을 보시하며 심지어 몸과 목숨까지도 내주면서 아까워하지 않았으니 나도 이제 또한 그렇게 가진 것에 따라 베풀어 주면서 기뻐 공양하여 마음에 인색함이 없게 하겠다. 가난하여 구하는 자에게 경건한 마음으로 베푼다. 그런데 경건한 마음은 뭐냐? 다시 뭔가 상대가 갚기를 붙이지 않는 것이 경건한 마음이다. 그래도 뭐가 자꾸 붙으려고 들면 부처님 생각해봐라. 행정의 주석은 내가 소유한 것을 구걸하는 자에게 모두 그 뜻에 따라 주되 경건하게 행하며 보시의 과보를 생각하지 않는다. 내가 행하는 보시의 공덕을 계산하지 않는다. 사법경에서 비록 내가 궁핍하더라도 소유한 것을 모두 보시한다. 누군가 와서 구걸하면 머리, 눈, 신체까지도 마음에 거슬림이 없다. 주는 데 있어서 주석 끝. 생명 살생에 대해서는 그러면 살생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생명을 구하는 마음을 방편으로써 살생을 이겨내고 내지는 지켜내고 살생하지 않는 걸. 투도에 대해서는 보시의 마음을 방편으로. 세 번째 불사의 모든 세계에 대해 마음에 염오에 집착이 없게 한다. 여기서 행정의 주석을 보면 승기율에서 두려워할 만함이 심한 것이 여인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고 말한다. 뭐 더 얘기할 게 없어서 그런지 한 줄로 끝냈어요. 행정도. 계속되네요. 불사음에서의 내용이 계속됩니다. 범부는 전도되어 뒤집어져가지고 무명으로 인해서 욕망에 취해 탐닉하면서도 헷갈려 어지러워 그 허물을 알지 못하니 욕망에 취해 탐닉하면서 그게 얼마나 손해가 큰지 알지 못하니 마치 꽃줄기를 잡으면서 독사가 있는 것을 깨우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독사의 입 또는 곰이나 표범의 손으로 여기니 맹렬한 불이나 뜨거운 쇠로 비유되지 않겠는가? 구리 기둥과 쇠 평상에 등을 태우고 장을 문드러지게 하여 피와 살이 무너져 고통이 심장과 골수에 사무치니 이와 같이 관하면 오직 괴로움일 뿐 즐거움이 없다. 계속 가죽 주머니에 똥을 담은 고름과 피의 덩어리는 밖에다 향기를 갖다 발라도 아는 오직 악취나고 더러울 뿐이며 지저분한 것이 흘러넘쳐 벌레와 구더기가 머무는 곳이니 어물전이나 변소 구멍도 이에 미치지 못한다. 부정관이죠. 지혜로운 자는 이를 관하되 다만 머리카락, 털, 손톱, 이빨, 얇은 피구, 두꺼운 피부, 살, 피, 땀, 눈물, 콧물, 침, 고름, 지방, 힘줄, 핏줄, 골, 막, 누렁가래, 흰가래, 간, 세계, 뼈, 골수, 폐,
지라, 신장, 위, 심장, 명치, 방광, 대장, 소장, 생장, 숙장, 똥, 오줌, 악취나는 곳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람이 아님을 본다. 제 근본 불교 가야에서 해체로서 이미 우리 나다라는 것을 색수상행식 5가지 덩어리로서 구분지어서 보고, 그럼 색을 더 구분 지으면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 하나하나를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냐. 그 그리스 로마 신화의 테세우스의 배 맞나요? 용어가? 배 타고 가다가 배가 부분 부서지니까 보수하고, 그러다 시간 지나니까 통째로 다 보수했는데 처음에 배와 다 몽창 갈아 끼운 배랑 같은 거냐 아닌 거냐. 그러면은 뭐냐, 그 뭐 몸의 각 부분에서의 세포의 어떤 순환 주기, 세포는 죽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하니까, 그래서 뭐 사이클이 빨리 도는 데는 빨리 돌고, 가장 좀 사이클이 오래 가는 데로 치더라도 뭐 9년인지 얼마나 지나면은 사람이 새 사람인데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뭐 이런 식의. 아니면 뭐 오늘날로 치면 조만간 휴머노이드가 보편화되고 그 몸의 부분도 이제 갈아 끼우고 그런 이야기야. 뭐 진작부터 재미야 있겠지만 실제로 그런 소리 가지고 한번 그 이 몸에서 내가 벗어나 본다, 거기에 대한 집착을 한번 내려놔 보는 체험을 하는 거랑 아무 상관없다. 그냥 어떤 지적 허영심으로 잠깐 즐거운 그 잠깐이라는 기간이 뭐 평생 복이 있어가지고 명예를 누리고 높은 어떤 고명한 학자로서 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냥 뭐 유튜브 동영상 하나 보고 지나가는 정도의 잠깐일 수도 있는 거고. 지혜로운 자는 이렇게 관한다라는 건데, 좀 더 일체 글쎄 형이상학적인 그런 걸 용납 안 하고, 그럼 정밀하게 한번 봐라. 몸 그래 좋아, 몸 좋아하잖아. 그 몸을 정밀하게 봐봐. 정밀하게 볼수록 그러면 점점 이게 늙어가는 가치가 하락하는 거가 점점 더 정밀하게 보일 텐데, 그거 보기 싫으니까 여러 가지 방편을 가지고 눈을 가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런 산업이 계속 더욱 정교해지는 거고, 정확하게 보지 않게끔 하는 방향으로 점점 정교해진다. 몸이든 뭐 수상행식이든 점점 생각도 느려지고 그럼 판단도 흐려지고, 나이 드는 것에 대해서 역시나 이제 초기 경전에서의 설명이 항상 눈이 흐려진다. 앞이 안 보이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겠죠. 뭐 얘기하다 보니까 지혜로운 자는 그러면은 세상의 흐름에 눈을 가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다. 또 다르게 얘기할 것 같으면 부정관이라는 게 몸을 미워해라, 몸을 혐오해라 여서가 아니라 그냥 그대로 봐보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대로 보라는 말인 거죠. 본문 계속 보겠습니다. 업식에 바람이 치고 부딪혀 망령 네 개의 언어를 만들어. 언어가 이미 가리는 수단이다. 가까운 벗이라고 속이지만 실은 원망하거나 질투하는 자다. 덕을 무너뜨리고 도를 막아. 허물이 지극히 무거우니 마땅히 멀리 여의 길을 원수나 도적 피하듯 해야 한다. 업식이 자꾸 외면하게 하고 보기 싫은 거에 대해서는, 근데 그게 정확하게 보지 않는 것이 덕을 무너뜨리는 거고 도를 막는 거다. 가까운 벗이라고 속인다. 업식의 바람이 끼리끼리 같은 업을 지닌 입장들끼리 서로 업을 증장시키면서,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이를 관하되 마치 독사처럼 생각해서 차라리 독사를 가까이 할지언정 색과 친하지 않는다. 맞아요. 살도 이제 삿된 음행에 대한 부분을 지금 보던 중이었으니까, 무슨 까닭인가 독사가 사람을 죽이면 한 번 죽고 한 번 태어나지만 세계에 매이면 백천만 겁에 걸쳐 갖가지 고난으로 고통이 무궁하기 때문이다. 자세히 살피고 깊이 생각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울 것이다. 손해가 얼마나 큰지 그게
보일 것 같으면 절대로 자기 말로 가까이 하지 않을 텐데. 점점점. 이 때문에 지혜로운 자는 세 가지 허물을 철저히 단속하여 살도 앞에 세 가지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지혜 있는 자는 철저하게 단속하여 과거를 고치고 미래를 닦아 악을 등지고 선을 쫓는다.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아 방생하고 보시하며 음란하고 더러운 짓을 하지 않아 항상 깨끗한 행을 닦는다. 밤낮으로 부지런히 정진하고 도를 행하며 예배하고 삼보에 불법성 삼보에 귀의한다. 해탈을 구하는 데 뜻을 두어 몸과 목숨과 재물에 대해 세 가지 견고한 법을 닦는다. 견고한 법, 세 가지 견고한 법, 삼견법 해서 신견법, 명견법, 재견법. 몸이랑 목숨이랑 재물이 견고한 법 내지는 견고해지는 법. 법의 몸인 법신을 닦는다. 지혜의 목숨인 해명을 닦는다. 법의 재물인 법재를 닦는다. 앞에 나온 거의 반복으로 보입니다. 생명을 구하고 방생, 그 다음에 보시로서 도둑질하는 마음을 대신하고 이겨내고, 그 다음에 청정한 행, 범행을 닦음으로써 삿된 음행을 전환하고, 함허득통선사의 설명이 요 삼견법에 대해서 몸은 아침 이슬과 같고 해 뜨면 날아간다. 목숨은 지는 해와 같으며 재물은 물거품과 같다. 이것은 모두 유로이며 눈물이 있는 것들이고 모두 견고하지 않은 것에 속한다. 지혜로운 자는 몸이 헛된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서 아까워하지 않으며 여기에 의지하여 수행해서 무루의 법신을 얻는다. 목숨이 허환이라는 것을 알아서 그것을 염하여 일념에 해이함도 내지 않아 무루의 해명을 얻는다. 또 그러면 세 개를 연결시키셔가지고 목숨이 몸의 목숨이라는 것이 아니네요. 꼭 연결은 아니어도 여하튼 몸이 유루라는 것을 견고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고 무루의 법신을 얻는다. 그래서 첫 번째 신견법, 법의 몸인 법신을 닦고 그 다음에 목숨이 또 허환이라는 것을 알아서 무루의 해명을 얻는다. 몸과 목숨을 이제 구분 지어가지고 지금 삼견법이 몸이고 목숨이고 그 다음에 재물이고 부처님 당시 때에 외도들이 항상 와서 물었던 육체와 생명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입장으로 볼 것 같으면 이번 생으로서 지금 쓰고 있는 이 몸 그 다음에 나아가서 그럼 윤회를 내가 긍정한다 하면 그 윤회가 되는 뭐라고 하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은 또한 그 지혜의 목숨으로 전환한다. 해명을 닦는 것으로 그 정도 되면 사실 세 번째 재견법은 알아서 따라오는 걸 것 같은데 여튼 간에 재물이 유루임을 알아서 버려도 아까워하지 않아 무루의 법재를 얻는다. 이것이 삼견이다. 함허득통 선사에 그래서 그런지 곧바로 무와 관이 이어서 나옵니다. 몸이 허환이고 자성이 없음을 알면 색이고 공인이 누가 나 이겠는가. 지금 보는 거 본문입니다. 그래서 계속 차근차근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 3장이고 계율에 관한 부분이고 살생, 그 다음에 투도, 그리고 삿된 음행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방생 생명을 구하고 그 다음에 보시 그리고 청정한 행 범행으로 전환을 하고 그 다음에 세 가지 견고한 법을 말씀하시고 그거 말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몸이고 생명이고 재물이고 그거 말고 견고한 게 있어. 그러고 이제 무아를 보여주세요. 몸이 허환이고 자성이 없음을 알면 색이고 공인이 누가 나이겠는가. 일체의 법은 단지 가명 거짓 이름만 있고 규정된 실 선정할 때 정실은 하나도 없다.
이 내 몸은 4대와 5온이니 하나하나가 내가 아니며 화합해도 역시 무다. 부분 나눠가지고 봐봐라. 그걸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다 나의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걸 쌓아가지고 만들어진 나, 너가 나를 뭐라고 생각하던 간에 그러면 역시나 무 아니냐. 그 집합 또한 뭐 색수상행식 아니면 사대 또 지수화풍에 대해선 우리는 익숙하니까요. 행정의 주석 보면 몸이 허환과 같아 영음이 없는 그저 허공일 뿐인 것과 같아서 몸을 이야기하자면 무자성임을 관하면 한 법이 이미 이와 같으니 모든 법이 다 그러하다. 몸을 철저하게 자성이 없음을 무아임을 몸에 대해서 알 것 같으면 그러면 모든 법이 다 그러함을 알게 된다. 몸을 그렇게 쪼개서 분석해가지고 작업을 열심히 해서 무하네. 그러면 또 다른 뭔가 그 다음 거가 아니다. 몸이 무자성임을 안다라는 건 무아를 알았다라는 건 삼라만상이 통째로 무자성임을 아는 거다. 행정의 주석 계속 경에서 일체 제법이 성품이 본래 스스로 공하다고 했다. 열반경 인용. 계속되어 주석 반복해서 미루어 생각해봐도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 만약 모든 것이 다 나라면 반복해서 미루어 생각해봐도 잘 납득이 안 되면 그러면 좀 찜찜하면 계속 봐봐. 계속 하나하나 따져봐. 그러면 한번 끝장을 봐봐. 나라고 하는 게 없다. 만약 모든 것이 다 나라면 나는 천개가 되어 일신 중에 주인이 많아 분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하나가 모두 다 내가 아니다. 이거는 글쎄 뭐 논리로서 내지는 뭐 철학적으로 보는 걸란지 그러면은 부분 쪼개가지고 머리카락이든 아까 피부든 장기 하나하나 들면서 그걸 다 나라고 할 것 같으면 조합하면 그러면 서로 다 자기 주장할 텐데 근데 또 오늘날의 과학은 실제로 그렇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뇌가 이제 통제를 하면서 일관성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끼워 맞추니까 그렇지. 여튼 다시 본문 안팎으로 찾아봐도 물이 모인 물방울 부유하는 물거품 아지랑이 파초 환화 허공꽃 거울 속의 상 영상 물속의 달과 같아 필경 사람이 없는데 다 허망한데 무명으로 알지 못하고 허망하게 나라고 집착하여 진실이 아닌 것이 멋대로 탐욕과 집착을 일으킨다. 금강경 삼국에 항상 나오는 거니까요. 행정이 설명하기를 아는 나와 남의 몸 안에 있는 견고한 것이니 안팎으로 찾아보아도 할 때 안으로는 그렇고 안으로는 그러면 내 안에서 찾는다 그러면 뭐 이제 견고한 것 가운데에서 뭔가 골라 잡는 거니까 그렇고 머리카락 등이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행정의 말론 밖으로는 나와 남의 몸 밖에 있는 거니까 밖에 있는 견고한 것이니까 흙이나 돌 등이다. 지대를 갖고 미루어 생각해 보면 따져보면 지수화풍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하나하나 따져보자. 지대를 가지고 생각해 보면 나에게 그 주가 없으니 주인이 없으니 안은 부유하는 물거품 같고 밖은 거울 속의 상과 같다. 나머지 지는 요로하고 수화풍 수대 화대 풍대도 이와 같다. 라고 나머지는 생략. 물질적인 색 이루는 4대 중 견고하다고 여겨지는 지대에서 그러면은 내 안에서 찾겠다. 그럼 내 안에서 견고한 거, 덩어리진 거, 눈에 보이는 거 하나하나 따져보아도 요새야 뭐 웬만하면 장기 이식도 하고 갈아 끼울 수 있는 걸 갖다가 나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나 자체 또는 뭐 그것 자체라고 할 만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따지면 지수와 풍이 통째로 다 나라고 할 수 없고 밖에 걸 붙잡고 나라고 할 수 없는 것 또한 마찬가지고 행정은 이어서 자문자답하기를
이미 모두 무아라면 나를 생각하는 건 누구인가? 그러면은 역시나 유명한 유아로서 유명한 데카르트의 나는 의심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뭐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나를 생각하는 거는 누구냐? 그리고 자답하기를 미혹된 감정이 멋대로 헤아린 것이니 혹을 의심한다. 아, 그러니까 내가 존재한다라고 서양 철학의 방향이 나아간 건데 부처님 말씀으로서는 그 혹은 혹이지 뭘 그거를 나라 그래. 미혹된 감정이 멋대로 헤아린 거니 혹이 혹한 거다. 미혹된 감정도 혹인 거고 그 혹이 지 맘대로 헤아린 거고 나다라고 뭘 나라고 생각하던 간에 나다라고 헤아린 게 그것 또한 혹이다. 혹이 혹을 낳았다. 욕계가 욕계를 낳았다. 본체에 나아가 보면 본래 무다. 경에서 필경 무 중에 마침내 유가 생긴다고 하였다. 본래 무아인데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졌냐에 대해서 욕계가 욕계를 낳아서 그렇다. 하지만 그 욕계가 통째로 여기서는 그런 미혹된 감정이 자가 발전한 거일 뿐이다. 멋대로 헤아렸다. 여기서는 종경록을 인용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봐야죠. 그리고 또 그럼 요 책 쓰신 분은 이것은 불교의 무아론에 대해 우리가 흔히 제기할 수 있는 물음이다. 무아인데 그럼 이건 뭐냐 도대체. 맛있는 거 먹으면 즐겁고 누가 또 신경을 긁으면 그러면은 화나고 짜증나고 이거는 뭐라 그럴 거냐. 불교는 무아를 주장하면서 우리가 그 무아를 모르고 있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무아를 모르는 그 나, 그래서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 나는 있지 않은가. 그러니까 무아다를 긍정을 하든 아니 무아 아닌 것 같은데 의구심을 내든 그래 이거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니까 고로 나는 존재한다 하고 시발점을 하나 점을 찍을 수밖에 없죠. 어쨌든 니들 자리는 기준점이 하나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꽃을 피우는 거니까 무아를 모르고 아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가 있으니 나라는 게 있으니 결국 무아가 아니지 않은가. 무아를 긍정하더라도 그 긍정하는 그 뭐라고 하든 간에 그거는 어딘가에는 기준점 잡았으니까 무아 아니네. 이에 대해서 불교는 그러한 현상적 자아, 경험적 자아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라고 하지만 워낙에 또 이제 불교의 역사에서 그러면 이제 이런 걸 열심히 따져가지고 나중에는 부파 불교로 부파가 나누어지면서 각자가 또 자기 소리를 하고 그런 거니까 이 소리든 저 소리는 조소리든 다 좋은데 어쨌든 간에 그걸로 편안해졌냐 그것만 따진다. 그래서 뭐 읽던 거니까 마저 읽어보면 현상적 자아, 경험적 자아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라고 답할 것이다. 오온으로서의 나는 있다. 다만 오온으로서의 나는 색수상행시 이 덩어리로서의 나는 오온의 인연, 화합물로서 인연에 따라 형성되었다.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존재이기에 가유라는 것이다. 유다무다 어느 쪽으로 붙여도 이게 그러면 단견, 상견 둘 중에 하나에 떨어지는 거고 부처님께서는 당연히 둘 다 긍정하지 않으셨으니까. 하지만 비단 지금의 불교학자뿐만 아니라 불교의 역사에서 항상 이 문제를 그러면 어쨌든 뭐 설명을 또 해야 되는 인연들이 있으니까 설명이고 자시고 간에 방망이부터 날아가는 그런 선지식의 입장이면은 또 그런 모양 쓰면 되지만 책임도 못 지면서 누구나가 다 몽둥이 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현상적 자아가 이 가유는 그 앞에 문장 부정하지는 않지만 인연 따라서 형성됐다. 인연 닿으면 흩어지기에 그러니까 이 말 가지고도 거꾸로 얼마든지 또 보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인연이 있을 때에는 즐기면 되지. 수행을 왜 하냐? 오히려 더 열심히 즐겨야지 인연 있을 때. 흩어지기 전에. 여튼 간에 그래서 가유라고 하고 가유의 현상이지 자체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다. 현상적 자아가
가유라는 사실을 모르고 그 안에 자기 동일적인 실체적 자아가 존재한다고 생각하며 자아에 집착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아가 공이고 나라는 것이 공이고 가유라는 것을 모르는 무명으로 인하여 아견과 아집, 아애와 아만이 일어나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는 실체적 자아하고 현상적 자아, 요거 가지고도 또 따지면 역시나 끝이 없죠. 그거를 뭐 다음 생으로 윤회를 하는 걸로 보고서 그러면 7식, 8식 더 아래하식이 넘어간다. 그거는 그럼 현상적 자아다. 시간 다 됐으니까 얼른 마무리 쳐야죠. 마지막 살생과 투도와 사음에 빠져 헷갈리며 밤이 끝나고 낮이 다하도록 쉬지 않고 업을 지으니 비록 참된 실제가 아니어도 선악의 보응은 마치 그림자가 형태를 따르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무아를 말씀하시고 그 무아를 그럼 과보 없다라고 보면 큰 코 다친다. 참된 실제가 아니더라도 선악의 보응은 그림자가 형태를 벗어날 수 없듯 그거는 무조건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세 가지 신업 세 가지를 함께 봤습니다. 근데 계속되네요. 대해서 준비 운동을 튼튼하게 해야. 그렇지만 계율 말씀하시는 데 이미 살, 또, 이 세 개 가지고 이 계율을 잘 지킨다는 것이고 무아로 그게 이미 그럼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거고 그 가운데 지금 상견, 단견, 양변에 치우치지 않는 중도까지 이미 말씀을 하시는 중이고 그럼 또 뭐 여기서 눈 열고 책 덮으면 덮는 거죠. 책 덮었으니까 이제 마치겠습니다. 쉬었다 정진합시다.